하나님 편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사무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은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다윗에게는 영적인 멘토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입니다. 큰 슬픔입니다. 국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 우리 태국 선교 다녀왔을 때 방콕에 있었던 수완나폰 공항에 내렸을 때 왕비의 애도 기간이었어요. 그때 영정 사진을 크게 해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애도 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무엘의 죽음은 이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었던 슬픔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찾아왔던 인생의 큰 절망이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왕은 라마로 찾아가서 이런 조문 행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장례조차도 찾아갈 수 없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큰 상실감 그리고 큰 슬픔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더 남쪽 바란 광야로 다 함께 무리들이 지어서 내려갑니다. 사무엘상 25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곳에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있으면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러한 말들 종종 듣게 되죠. 군대 갈 때도 줄 잘 서야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또 전공을 선택할 때도 너 줄 잘 서야 돼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공항에서도 줄 잘 서야지 빨리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줄을 잘 서고 싶으십니까? 줄은 선봉이 누구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아멘. 자, 천국 가는 줄 잘 서야 합니다. 오늘 줄을 잘 섰던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녀는 원래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나발이죠. 남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은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다라고 나옵니다. 출신 자체는 굉장히 고귀한 가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성품이 굉장히 잔혹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 바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발은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는 마온 지역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가축들만 해도 3,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부자이죠. 부자입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지나가면서 가축떼들을 데리고 먹이고 하는 그때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들을 성심껏 돌봐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쫓기는 광야에서도 약자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여름 양털 깎는 날이다 라고 있는 이때 고대 근동사에서는 양털을 깎는 그 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마을에서 함께 축제하고 즐기고 마시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때를 보고 10명의 천사들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최소의 양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베풀었었던 선행들을 생각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 정도의 호의 정도는 보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빗나가는 결과가 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나발은 다윗을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을 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다윗을 배은망덕한 그냥 깡패 정도로 깔아뭉갭니다. 심히 모욕하고 또 조롱하고 또 사절로 보냈던 청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또한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뭐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섬길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새로운 문으로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섬길 기회가 있으면 이거 내 거 하고 딱 붙잡는 거, 이건 사실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잠언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편하면요,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먼저 드리는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섬김의 기회들, 몸으로든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무엇으로든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동참시켜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어제 수련회 우리 플라마들 횡성 다녀왔어요. 이렇게 차 2대로 해서 자신들 시간도 내고 또 자신도 돈도 내고 운전도 하고 또 답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주중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러한 헌신을 합니다. 이거 시켜서 하는 걸까요? 시켜서 이렇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교회에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함께 동참하는 것,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가자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자 하면 가는 거 좋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좋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은 우리가 이거 내가 갈까 말까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때 함께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섬김의 기회 그리고 함께하는 동참의 기회가 있을 때 붙잡는 것,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의 라옹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발은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이름과도 그대로입니다. 정말 태어났을 때 나발이라는 이름을 부모가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제 나중에 이러한 별명들이 붙어서 나발이다 하는 것이 별명의 이름이 된 거겠죠. 자신의 소유들을, 자신의 가축들, 자신의 소유들을 돌봐주었던 다윗을, 더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분명히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모욕을 주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이 시편 14편은 다윗이 나발을 염두에 두고 쓴 시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이 모욕과 무례함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참지 못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 명령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 400명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이려 했던 것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고 쫓고 모욕 주고 죽이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은 어쩌면은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윗이 참지 못했을까요? 나발의 이러한 말과 행동에 왜 참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다윗의 삶을 여기까지 우리가 왔을 때, 사무엘상 25장까지 왔을 때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사울 왕을 참습니다. 견딥니다. 버팁니다. 또 사무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간의 다윗의 마음도 많이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오래되면 다윗도 육이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을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지금 이 나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실 보낸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특히 자매님들, 자, 형제님들이 화를 낼 때, 갑자기 분노를 불컥 이렇게 낼 때는 우선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요, 아마 한 50% 정도는 화가 사라집니다. 아멘. 자, 잘 먹여 주십시오. 여자들은 좀 복잡해요. 하지만 남자들은 좀 단순합니다. 잘 먹여주기만 해도 반은 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 지혜입니다. 지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윗도 사울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을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면 사실상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육체대로,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나아간다면 다윗이나 사울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면요, 우리 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나발을 향한 분노의, 다윗의 분노는 우리가 작은 사울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도 다윗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 라는 말은 내가 내 힘을 떨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내 주먹으로 죽이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힘을 의존합니다. 자아가 팽창된 상태, 다윗의 지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의 반대입니다. 바로 은혜가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상처, 다윗의 분노로 인해서 다윗은 그동안에 참아냈었던 그러한 인내심이 지금 이 순간 다 봉인 해제, 바닥이 날 뻔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도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의 고독 속에 배웠었던 아름다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 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여러 순간 속에서 인정하고 존중했었던 다윗이 나발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하게 등장합니다. 황급히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많은 식량들을, 음식들을 나귀 등에 싣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때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남편의 과오를 용서해달라. 남편은 원래 좀 성품이 좀 불량하다. 이해해달라. 분노를 거두어달라.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러한 복수는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은 왕이 될 뿐인데 이러한 후회가 남겨질, 오점이 될 일을 남기지 마십시오.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까지 쭉 다윗을 설득하는 말을 엎드려서 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먼저는 다윗이 정체성,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고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존중하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릴스에서 잠깐 지나가다가 김창옥 쇼로 릴스를 만드는 거를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자들에게 이러한 여자를 만나라라고 추천을 해주는 그러한 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큰 글자로 이렇게 쭉 자막이 나왔어요. 그때 동그라미 떵떵떵 하는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나오고 잠시 시간을 주더라고요. 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자, 각자의 생각들. 뭐가 들어갈까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말 예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말 예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라.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참 지혜롭고 예쁘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선택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장군의 생명은 장군의 주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거의 시지요, 시. 한 문장의 시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장군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 보자기로 싸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주는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흡족한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이었을까요? 지금 분노가 폭발하여서 정말 내가 이 칼을 빼리라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그 분노화를 가라앉혀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내가 참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그때 누군가가 정말 누군가에게서 듣는 믿음의 말 한마디, 정말 믿음을 붙들어주는 말 한마디를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확실히 붙들어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 너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는 말, 넌 참 사랑받는 자야 라는 한마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누구이지?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 여기는 어떠한 자리이지?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고 있을 때, 생각하지 못할 때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비가일의 이러한 인정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 마음 또한 누그러지고 부드럽게 됩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비춰주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내 안에,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 줍니다. 다윗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발의 그러한 악한 행실, 그리고 악한 말, 악한 감정에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주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지혜의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물론 외모도 아름답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비할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연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도록 다윗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옹 식구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이러한 아비가일 같은 아내를,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얻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옹 자매님들, 이런 아비가일과도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에는 나발이 죽게 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 나발이 죽어요. 나발의 죽음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열흘 만에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발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줄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교만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 없이 계속하는 삶을 살고 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서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이 회개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오도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생기게 됩니다. 회개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배로, 그리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로 줄 서게 하십니다. 이 생명줄만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줄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줄이 됩니다. 아멘. 몇 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우리 지금 유라이트는 대학생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원래 나이대가 이제 25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라이트는 다 대학생들이죠. 지난 봄쯤에 이제 대학생들 한참 MT 가는 철, OT가 있는 그러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유라이트 중에서도 몇 명 이때를 참석해야 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됐었어요. 주의를 끼고 학교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MT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아마 각자 좀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MT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MT 갔다가 새벽 기차를 타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바로 왔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고백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당시에 바로 이런 얘기를 이제 바로 나누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선택을 했던 것, 그 결정을 했던 것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시간을 누구께 드릴 것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러한 질문과 선택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들로 인한 결과가 바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1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다른 삶,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택이 놓여집니다. 그 선택과 내가 어디로 엎어질 것이냐, 그 엎어지는 그 방향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최고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와 중심이 흔들린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머무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엎어져도 하나님 편으로 엎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그러한 지혜가 있는, 그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라옹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아멘. 자,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비가일과도 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다 붙잡고 주님만 다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진짜 교회,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